시장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저희들의 마음밭을 주님 이 시간 경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빠지지 맙시다. 사랑합니다. 빠지지. 오랜만에 보이신 분들도 계시고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온 지는 한 2달 됐고 벌써요. 취임한 지는 1달 됐는데 오래된 것 같죠? 아닌가 봅니다. 빠지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의 말과 행동이 성례교회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성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례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 아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고 성례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런 공동체구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성례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기도하면, 성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줄 아는 것이고, 반대로 잘못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례교회가 그러한 줄 아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모 커피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2110개가 있습니다. 그 점포가 전 세계적으로 3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로 따지면, 땅 넓이, 인구 수에 비하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작년까지 일본이 많았는데 올해 일본을 앞질러서, 굳이 앞지를 필요는 없는데 앞질러서 대한민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3조 2,300억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5.18을 앞두고 한 이벤트가, 그것도 5월 18일 10시에 게시된 그 이벤트 문구가 논란이 되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 이벤트가 그 커피 전문점 전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기획을 했고, 그게 결정되는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시행이 되어서 그 심각성이 대한민국 본사가, 그리고 회장이 사과를 하고 심지어 미국 본사에까지 사과문을 내놨지만 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부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를 기획한 한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수천 명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 회사를 대표하는 긍정적인 마케팅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는 성례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교회 한 사람이 속한 작은 소그룹, 구역, 신도회가 어떤 일을 기획하고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는, 제주도는 성례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섬김은 교회의 이미지임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 36장과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본 요한복음 7장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 에스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 문화인 음란과 향락을 즐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젖게 만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비윤리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아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여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꽃 구경을 가고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을 합니다. 육지에서는 버스를 2대, 3대 대절을 해서 흔히 말하는 강원도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큰 휴게소가 나옵니다. 그럼 휴게소에 사람들이 내리고 성도들이 내리고 화장실로 가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섭니다. 줄을 서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안 되니까 한 분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권사님 이리 오세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람을 하나 둘 세웁니다. 없으시죠? 웃는 거 보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선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이름을 더럽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혀진 이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로, 그리스도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24절에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졌던 성례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아서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과 혹은 교회 안의 성도 간의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고 다른 섬길 교회를 찾아 여전히 방황하지만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이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를 로부터 정결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벗어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잘 변하지 않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님께서 만지시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굳은 마음이 변하여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며 전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이러한가 찾아봤는데 공교롭게 이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한라산 반대편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을은 해녀 중심 마을입니다. 매일 차가운 바다에서 죽음의 몸턱을 넘나들며 돈을 벌어야 하는 해녀들에게 잠수굿, 영등굿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마을에서 29년 동안 묵묵히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한 교회가 있는데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녀 삼촌들의 거친 손을 잡아줬고 물질을 마치고 올라오면 차가운 해녀들을 위해서 매번 따뜻한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4년 말에는 반평생의 물질을 마치고 은퇴하는 마을 해녀 7명을 위해 교회가 직접 나서서 성대한 축가 잔치를 열고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니 온 마을 주민들이 예수쟁이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알아준다며 통곡하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 속으로 교회가 깊숙이 들어가 아픔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오랜 세월의 굳은 마음이 제거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과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과 헌신이 지속되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 더 해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거라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은 29년을 섬겼습니다.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어떻게 섬기는가? 물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영, 성령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겁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주어진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목마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른 고통을 느끼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목이 마른지 목이 마르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물을 달라 요청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아는 고통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적 사고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목이 마르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영적 목마름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정을 덮고 지역사회를 덮으며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지난주일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 다락방에 모인 모든 자들이 120여 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 성령이 언제 부어줄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니 50일 되는 날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각자가 자기 나라 말, 자기 민족의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말을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른 언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지역 방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의 각 민족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언어, 꼬부랑 글씨이고 다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들 사이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할 때 흑인들이 사용하던 가장 대표적인 두 언어가
줄로와 코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들리지만 흑인 타운십에 가면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양을 보고 이 민족이 줄루족인지 코사족인지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종족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다 서로 통용되는 것을 보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각각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연령대도 다 다릅니다. 구역과 기관, 신도회가 다 다르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령대에 할 수 있는 일, 우리 구역에 할 수 있는 일, 우리 기관에 주신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마셔 술에 취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임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성례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 제주 땅에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그 첫 열매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들어가 내가 속한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친척들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을 섬기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삶의 희망과 위로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힘들다, 지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영적 목마름임을 느끼게 하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지역사회를 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전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성례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간디가 남긴 말, 지난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디가 영국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두드렸지만 영국의 교회는 그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몇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교회를,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헌신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치면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을 새롭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그때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전화와 간절히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이 거하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례교회를 대표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대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을 덧입혀 주시고 온전히 주의 보혈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이 바르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하사 주의 전화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